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멘. 점점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28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29장을 읽었죠, 그죠? 28장에서 해석해 드리지 못한 부분은 에서가 뒤늦은 깨달음과 대처, 이 부분 나오지요.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러니까 왜 갔느냐?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시작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아버지에게 근심이 된 거예요. 내 결혼이 아버지에게 근심이 된 거예요. 내 결혼이 주의 종에게 근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런 거 젊은 아이들이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저도 젊을 때는 이런 걸 못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되는 거지. 단 그거 하나, 그죠? 사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로 결혼을 하고, 그거 반대하니까 막 부모가 원수처럼 여기고 부모에게서 떨어지려고 하고, 나는 어머니 얼굴, 아버지 얼굴 다시 보지 않겠다고 땡깡 부리고 도망가고 난리죠, 그죠? 근데 실컷 살아보니까 내 말이 맞다, 부모 말이 맞다. 살다 보니까 부모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철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고 사랑 타령만 했거든요. 우리가 사랑 타령만 했는데 우리 자식들도 무슨 타령하고 있어요? 우리 자식들도 사랑 타령하고 있거든. 어떡합니까? 우리 부모가 우리를 말릴 때도 기분이 안 좋았는데 내가 이 자식 말리면 이놈은 생전의 원수가 될 판이거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뿐입니다. 머리가 다 큰 녀석은 우리가 기도할 뿐이고요. 조그만 아이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신본주의를 가르쳐야 되고.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빼앗긴 에서는 뒤늦게라도 욕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서보다 낫다 못하다, 복받을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에서보다 못해요. 우리가 에서보다 못해. 우리 사랑했는데요, 우리 사랑하고 있는데요. 아유, 제발 좀 그것 좀 내버려 둬라. 사랑의 유효 기간은 30개월, 길게 잡아서 3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 옛날에, 아주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모셔놓고 두 사람 무슨 사이? 네 글자? 두 사람 무슨 사이? 뭐 안 보셨어요? 천, 생, 연, 분. 이걸 네 글자 딱 내밀었더니 이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이 무슨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평생, 그거는 잘 안다. 자,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랑 타령은 30개월밖에 안 가? 끝나. 30개월도 못 가. 애기 낳아봐요. 당신이 애기 봐라. 앵앵 울어봐요. 똥 싸봐요. 똥을 쌌는지 배가 고픈지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애가 애를 보고 지쳐갖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산후 우울증 있었다 없었다? 그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요즘은 전부 산후 우울증에 걸려갖고 난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를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다 커서 이런 거 인식한다면 자식들에게 일찍부터 신본주의를 좀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가나안 여인들하고 결혼한 이것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게 못하니까 이제서 뒤늦게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는 이 철이 늦게 든 에서. 그러면 마누라는 몇 명이나 됩니까? 엄청 많아지죠, 그죠?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제대로 계산을 한 거다 못한 거다? 못한 거지. 남자들은 왜 대답을 안 하고 있노? 여자 더 많으면 좋아요?
자, 그거 아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요 하나 메시지를 드리고요, 또 하나 축복을 가르친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피신시키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게 했다. 요걸 에서가 보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에서 때문에 도망가는 피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에서는 돌봄을 받지 못하지요. 오직 이 성경은 누구 중심으로 흘러갑니까? 야곱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같으면 장남 중심으로 흘러가야 될 텐데 하나님은 누구를 딱 찍었습니까? 야곱을 찍었죠. 큰 놈이 작은 놈 섬긴다. 하나님이 딱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는 장남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물결과 나의 의도는 동일하다, 다르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본주의입니다. 장남, 아들. 요즘은 아들 타령이 아니고 요즘은 딸 타령이죠. 조금 가봐요. 조금만 더 가면 딸 타령하는 사람은 또 큰 곤욕을 당할 때가 와요. 제가 30년 전에요. 제가 대구 근교에서 목회할 때 여전도의 노회 연합회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돌아가면서 헌신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에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요? 지금 딸들이 지금 이 남자들을 여자가 딸을 지금 여자가 남자를 공격하는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를 누가 열었느냐? 당신들 여인들이 열었습니다. 왜? 내가 살다 보니까 딸로서 서름을 당했다 못 당했다? 많이 당했죠. 학교 제대로 갔다 못 갔다? 아들만 학교 가라, 아들만 출세해라, 나는 식모살이, 나는 부엌살이, 이것밖에 안 했거든. 이렇게 서름 당하다 보니까 이 딸들이 어른이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들보다도 딸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가 아들은 기가 다 죽고 딸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30년 전에 제가 그걸 예견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잘 모르더라고. 그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 목사님 우리가 서름을 얼마나 당했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그때 그걸 기억한 여성도들은 기억하겠지요. 아, 저기 대구에 어느 목사가 새까만 짭짭한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하던데 그랬구나. 또 그렇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요 또 뒤바뀌는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잘 보셔야 돼. 이게 우리 철학자 해겔은 정반합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고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자유주의 민주주의 왔다 갔다 뭔가 보완하고 합치고 빼고 합치고 이러면서 새로운 작업을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겔은 정반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세상은 흘러갑니다.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있지만은 그 중에 신분주의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등불로 세워주실 겁니다. 세대를 따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장남 따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아들 따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딸 따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아멘. 이 야곱을 보면서 이런 인본주의를 우리가 뽑아내는 성경 공부여야 한다. 지식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런 인본주의를 뽑아내야 내가 신본주의가 된다. 야곱을 보면서 그런 메시지로 제가 계속 지금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인본주의 뽑아내기 위해서 이게 인본주의구나 깨닫는 것부터 먼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또 하나 더 보신다면 38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야곱이 만나게 되는데 어디에서 만나느냐 하면 베델에서
들녘에서 만나지요. 밤중에 만나는데 하나님이 3가지 약속을 하고요. 야곱도 몇 가지 서원을 합니까? 3가지 서원을 합니다. 자, 여기 빨간 글씨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시작.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무엇을 준다고요? 땅 줄게. 2번째,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네 자손이 많아진다. 땅. 2번째, 자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시작. 복을 받으리라. 너 때문에, 네 후손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다. 3가지 약속. 첫째는 주무시지요. 첫째는, 둘째는 자손, 셋째는 복입니다. 세상이 복. 이 복은 나만 받는다, 세상이 받는다. 세상이 받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은 내가 복을 받아야 돼, 세상이 받아야 돼? 한국 기독교인들 내가 받는 거지. 여기 성경에는 내가 받는다, 세상이 받는다? 세상이 받는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좀 달라졌죠, 그죠? 성경과는 달라졌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기복신앙은 마귀적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고도 남습니다. 꼭 믿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3가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야곱도 3가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서원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꼭 돌아가게 해주시면, 첫째,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첫 번째 서원. 둘째는 시작.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뭘 짓겠다? 성전 짓겠다. 하나님, 제 예배당 짓겠습니다. 2번째 서원. 3번째 뭘 드리겠다? 11조 드리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3가지 서원 했는데 이루었다, 이루지 못했다. 이루지 못했다를 넘어서서 이루지 않았다. 서원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것으로 살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만약에 한순간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없이는 걸어갈 수 없다고 여겼다면 서원한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발 좀 역사해 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럴 텐데 기도할 필요 없어. 내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기도할 필요 없어. 내 재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기도할 필요 없어. 내게 많은 사람이, 나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본주의가 내 속에 자리 잡아요, 자리 잡지 않아요? 자리 잡지 않는 거. 여러분도 여러분 재능 똑똑한 것, 여러분 훌륭한 것, 여러분 정치력이 있는 것, 여러분이 뭐가 있는 것, 그것 의지하는 순간 여러분 속에는 신본주의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까요? 못생긴 사람을 잘할까요? 아니에요. 못생긴 사람은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열등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뽑아내야 돼. 뽑아내야 돼. 그러면 또 이 설교 듣는 순간, 목사님 나 못생겼기 때문에 나 은혜 못 받는 겁니까? 나 공격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속에 신본주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가로막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원까지도 했는데 서원을 갚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 그의 명찰 5글자, 험악한 세월. 험악한 세월. 이 다른 명찰이 붙어져야 되는데 2글자, 형통, 이게 붙어져야 되는데 인본주의가 나가고 신본주의가 들어와야 형통, 내 명찰이, 저 사람은, 나만 가면 저 사람 형통한 사람이야, 저 사람 형통한 사람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인본주의, 내 지식으로, 내 꾀로, 내 것으로, 세상 것으로 이걸로 저걸로 살아가니까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도 3가지나 한 서원도 갚지도 않고
뻔뻔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참 어리석은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건데요, 중요한 겁니다. 시작. 인본주의를 빼내시는 하나님의 다루심. 야곱의 인생은 요 인생이에요. 야곱의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은 요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러나 그가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야, 다 버리고 나 따라와. 아멘 하고 와버린 거예요. 신본주의로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삭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아버지가 이 아들 등 뒤에 장작을 짊어지고 그렇게 올라가자. 아버지, 장자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삭 가슴속에 쎄한 게 들어오지. 내가 제물이구나. 아버지가 밧줄 묶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버지가 칼 들고 내리쳐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쏙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야곱은 그 인본주의로 못 들어간 거예요. 소원까지 해놓고도 야곱의 들녘에서 이 천사,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놓여졌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이런 체험 여러분 해보셨어요? 이런 체험 해보셨어요? 해보시면 손 들어보셔요. 없잖아요. 이런 체험 누가 합니까? 이런 체험 누가 합니까? 아브라함이 천상의 세계를 봤습니까? 야곱은 하늘과 땅에 오르락내리락 하늘과 땅을 보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체험이에요. 그런데도 그 세계 속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저 아버지 집으로 인도한다고 약속하셨지요. 돌아간다고 약속하셨지요. 어떤 사건이 와도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 꾀를 쓰지 않고 내 방법을 쓰지 않아야 될 텐데 여전히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인본주의를 빼내지 아니하면 안 된다. 빼내야 된다. 그걸 오늘 이 시간에 좀 가슴 깊이 새기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주여, 제게 있는 인본주의를 뽑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뽑아내요. 야곱이 저 인본주의 뽑아주세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인본주의를 여전히 살아가요. 하나님이 이 사건 단락시켜도 또 하고, 이 사건 끝내줘도 또 인본주의, 이 사건 끝내도 또 인본주의. 야곱을 보면요, 하나님은 야곱 등 뒤를 따라가요. 야곱 뒤를 따라가요. 지가 앞장서 가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지 꿰들어 살고, 하나님이 뒷설거지 해주는 분이야,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고마워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보니까 완벽하게 처리게 되니까 하나님 이번에도 해주세요, 이번에도 해주세요, 이번에도 해주세요.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는커녕 아이고 피곤한데 뭐 더 자지 뭐. 목사님 지도 사람인지라 이해하겠지 뭐. 아프다 그러면 새벽기도 안 가도 되겠지 뭐. 바쁘다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겠지 뭐. 그 기도 안 해. 가만히 내버려 둔다. 하나님이 연엄한다. 진짜 맞아요? 맞아요? 틀렸습니까? 대답이 잘 없다. 맞기 싫은 모양이다. 자, 하나님은 자기 자식에게 매를 된다 안 된다? 아유, 대답이 진짜 많이 없네. 다른 자식에게는 매를 된다 안 된다? 내 자식은 매를 된다 안 된다? 맞습니까? 그게 인본주의를 빼내는 거예요. 왜 매를 대느냐? 뭘 하려고? 인본주의 뽑아내려고. 인본주의 뽑아내려고. 그래서 첫 번째,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본주의를 뽑아냅니다. 장자권 갈취로 야곱의 인생은 무슨 인생이 됩니까? 피난하는 인생이요. 안식이다, 피난이다. 우리는 안식을 원해요? 피난을 원해요? 안식을 원하죠. 그러나 피난은 도망가는 세월이에요.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소설로 쓰면 얼마나 쓴다고? 몇 권이나 쓴다고.
그 이야기 하지 말고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 간판이 붙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요거 하나만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하자는 걸 두 글자로 기도예요. 기도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제 목회는 끝일 것 같아요. 자, 피난 세월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머슴살이 해요. 머슴살이 해요. 왜 내 인생이 이렇지? 어디 가서 떵떵거리고 살면 좋은데, 그죠?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고 살면 좋은데 왜 내 인생 머슴살이지? 하나님, 천지 창조자 하나님 뭘 합니까? 왜 내 인생을 머슴살이로 만들었습니까?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좀 크게 하셔요. 뭘 하고 계세요? 인본주의 뽑아내는 거. 너 나만 좀 바라봐. 너 나만 바라봐. 아멘 하셔요. 나만 바라봐. 예, 그거 한다고 하나님이 머슴살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었다. 지가 했다. 머슴살이. 지가 한 거죠. 지가 한 거죠. 그러니까요, 악인은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악인은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지 않아도요, 지 꾀에 지가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편 읽어보셔요. 성경 읽어보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악인을 그냥 내버려둬도 지 꾀에 지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머슴살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목동으로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요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실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20년 동안 잘 살았다 못 살았다. 20년 동안 뭐 하고 살았다? 시달리고 살았다. 시달리고 살았다. 우리 여자분들, 우리 어른 여자분들은 수십 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시달리고 살았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누구한테 시달리기 시작할까요? 응? 장모님한테 시달리게 되었다. 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알아요? 안 돼? 몰라? 시어머니한테 고통당한 사람은 이제 젊은 아들이 장모한테 고통당한 거 모를 거야. 이제 그 시간이 열렸거든. 그 시간이 열렸거든. 자, 잘 보셔요. 피난살이, 머슴살이, 시달리는 인생. 이게 무엇이다? 환경. 내 인생에 이런 환경이 다가온 거예요. 왜 하나님 하셨습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했다 안 했다? 요 세 가지 보셔요. 하나님이 했다, 지가 했다. 지가 한 거예요. 지가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거든요. 하나님, 이만큼 11조 했는데, 이만큼 주일 성소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복은 주지 않고 이런 고난을 줍니까? 주여! 이러고 있거든요. 한 단계 높여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있는 인본주의를 뽑아내고 있는 시간이다. 머리털럭 하나라도 뽑아지는 건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허락. 비록 이 세 가지 인생은 야곱지가 살았다. 악인의 꾀에서 나온 삶이 이렇게 결과가 가버렸지만 높은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거든요. 그 선이 무슨 내용이다? 인본주의를 빼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내가 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한 거예요. 그런데 뻔뻔스럽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줍니까? 이러고 막 대들고 있거든요. 철이 안 들었죠, 그죠? 진짜 안 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요거 한번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인본주의를 빼내시는 하나님의 다루심. 에베소서에서 말씀 제가 드렸는데요. 마지막 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세 가지가 없어져야 되지요. 흠,
티 주름 잡힌 거. 그냥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오냐 왔구나 그냥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티 주름 잡힌 것을 없애고 끌어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예. 왜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면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도 왔냐? 그냥 끌어안아주면 될 텐데 처음부터 끌어안았다 안 끌어안았다? 안 끌어안고 죄부터 씻기는 거예요. 예수 피로 죄를 씻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되니까 정결하게 되니까 왔냐? 끌어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요 인본주의를 하나님이 뽑아내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잘 보시고 어차피 인본주의를 뽑아내려면 빨리 뽑는다 늦게 뽑는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 예수 믿으면 죽을 때 돼서 예수 믿을래. 그런 이야기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죽을 때 고생한다 안 한다? 한꺼번에 다 몰아야 되거든. 한꺼번에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도 이런 훈련도 이런 다루심도 젊을 때 빨리 해버리십시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29장을 읽었는데요. 이 야곱의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는 이 성경 본문 해석하면서 갔는데 사실 야곱의 이야기는 어떤 성경 본문 전체를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본주의를 뽑아내는 그 다루심으로 하나하나를 그런 주제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29장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야곱이 평안하냐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 양을 치러 온 그 사람들에게 동방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 라반이 평안하다 지금 라헬이 오고 있구나 그러죠. 그래서 라헬을 보고는 야곱이 뭘 하고 있습니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고. 자, 인간적인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누구나 이 감정은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라반이 한 일입니다.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그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나무랄 것 없지요. 나무랄 것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좀 삐딱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지요.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뭐 좋은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 이거 뭔가 나 자신을 7년 동안 품삯으로 파는 것 같기도 하는 또 그런 의감도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베델의 들녘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란으로 가면서 이 베델의 들녘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하란으로 갔다가 이 아버지 집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어떡할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면 이 돌아가기까지 이 과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안 책임져 주신다? 안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책임져 주시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라헬하고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물어봐야 되지. 그거 안 하고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 섬기겠습니다. 신본주의, 인본주의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니까 외삼촌에게 무슨 어투가 나오냐면 이런 불평하는 말이 나오지요.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시작 속이 있으면 어찌 됨이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거든요. 근데 이제 외삼촌 집에 와서 지가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이고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것이 인본주의였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꾀를 써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기도를 받았는데 잘못했습니다. 속임을 당했다면 내가 과거에 속였던 그걸 빨리 회상하고 회개해야 될 텐데, 야곱은 그걸 회개를 했다 못했다? 못하고 지금 내가 속임 당하는 이 속이는 외삼촌을 향해서 지금 원망을 퍼붓고 있는 이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죠. 우리 인간은요, 내가 남에게 상처 준 건 생각 안 하고요, 남이 나에게 상처 준 것만 생각하고 있더라. 그러죠? 그죠? 아닌가요? 아닌가요? 맞아요? 예, 정확하게 한번 해보셔요. 남에게 내가 상처 준 거는 생각은 잘하네. 남이 나에게 상처 준 거는 여기에 막 원한이 맺혀갖고 난리가 나. 인본주의. 신본주의는요, 내게 있는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네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번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시면서, 아, 이게 인본주의구나, 아, 이거 내게 이런 것이 있었지, 이런 걸 뽑아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설교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랬구나 하는 그런 것들 빨리 체킹하면서 스스로를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이제 라헬을 위해서 7일을 채우라. 우리도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시작 7년 동안 섬기리라. 딸내미를 7년 품삯으로 팔고 있죠, 그죠? 라반이. 이 딸의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죠. 그런데도 야곱은 시작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인본주의, 이걸 뽑아내지 아니하면 뭐가 온다? 환란이 온다.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 또 이 베델 들녘에서 하나님이 3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과정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나 내 실력으로, 내 환경으로, 내 감정으로, 내 것으로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니까 하나님이 뚝딱 환란을 툭툭 던져주는 거예요. 자, 어떤 환란이 다가오는가를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간단하게 넘어가 보시면 붉은색이죠. 무엇과 무엇? 폐병과 열병. 그 앞에 뭐가 나와요? 재앙이죠, 그죠? 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들을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엇이 내려온다? 재앙이 내려오는데 폐병, 열병이 내려온다. 그 다음에 눈이 어떻게 어두워지고 생명이 쇠약하게 된다. 파종한 것은 헛되게 된다. 대적이 내 파종해서 그래도 조그만 소산물이 생기면 대적이 그걸 가져가 버린다. 그리고 대적에게 패한다. 내가 이길 것 같은데도 판판이 져버려요. 그리고 내가 너무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쫓는 자가 없어도 시작 도망하리라. 이런 사건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을 받아서 교회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인본주의를 빼냈다 못 빼냈다? 못 빼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이 야곱아,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3가지 소원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성전도 짓고 11조도 드리고 내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오냐?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묻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눈 뜨면 아버지 집에 와 있을 텐데,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사는 거, 인본주의 중에 인본주의.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다가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다. 이미 말씀이 살짝 변했죠. 그러니 아니야, 죽는 게 아니라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 그리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도, 아담은 말씀 받은 남편은 아내가 사탄하고 그런 대화를 하는데도 내가 받은 말씀은 여보 그 말씀 아니야 이러고 있는 남편이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마누라가 주니까 덥석 먹고.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냅니다. 떼어내서 내 지식으로 내 것으로 세상 것으로 살아서 나를 하나님과 같은 반열로 세워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봐나 힘이 있지 않느냐, 봐나 돈이 있지 않느냐, 내 권력이 있지 않느냐, 내 지위가 있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막 둥실둥실 어깨 힘주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그런 짓을 하면요, 사탄은요 박수 치는 거예요. 야, 너 잘한다. 그 사람은요 성령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요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회장인데 교회에서도 회장이라 기고만장해. 인본주의를 뽑아내야 돼. 인본주의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야곱이 그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꿈을 꾸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 적이 있다 없다?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침투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왔다? 환난이 온 거예요. 야, 너 정신 안 차릴래? 너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세상으로 가? 너 세상 것 가지고 왜 자꾸 사니?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레위기 26장 말씀을 보시면요. 자,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인본주의자는 어떤 존재다? 교만한 존재다.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하늘이 철이 되니 비가 온다 안 온다? 안 오죠. 땅을 녹과 같게 하리라. 농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지구온난화 현상이죠. 그죠? 20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뭘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지요. 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면 앞부분에 그런 환난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면 너희를 몇 배나 7배나 더 징벌하겠다. 첫 번째 정신 안 차리면 몇 배로 채워버리겠다? 7배나 채워버리겠다. 자, 그래도 세 번째,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정하지 아니할지대 내가 너희의 죄들은 너희에게 또 시작 7배나 더 재앙을 내린다. 첫 번째 단락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하니까 7배 더 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또 여기 21절에 또 7번이나 더 해버리는 거예요. 이번엔 누구를 보냅니까? 들짐승이 와서 내 자녀를 죽여버리죠. 가축도 멸해버리죠. 너희의 길들이 들짐승이 많이 다니니까 밖에 나가지는 못하니까 길이 황폐해지죠. 자, 23절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7배가 몇 번 나왔습니까? 7배가 몇 번 나왔어요? 3번? 3번? 예, 많이 나왔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우리 사람은 정신을 차린다 못 차린다? 한 번 맞고 못 차리고 또 맞고 못 차리고 또 맞고 못 차리고 또 맞고 못 차리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빨리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는 게 좋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니까 이번엔 뭘 보내요? 칼은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뭐가 와요? 연병, 천년병이죠. 그죠? 천년병. 그다음에 뭐가 없어져 버려요? 양식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
자, 27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또 700가 몇 번? 와, 대단하다 그지요? 대단하다 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인본주의를 뽑아내야 되겠다, 내버려 두겠다, 뽑아내야 되겠다는 거. 7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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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뽑아낼 거야. 나 반드시 뽑아내고 말 거야, 이거예요. 뽑아내고 말 거야. 뽑아내고 말 거야.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는다. 먹을 게 없으니까. 성경에 너무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네 자식 먹자. 오늘은, 내일은 네 자식 먹자. 그러다가 내 자식 안 준다 그리고 싸우는 그런 환경도 나왔죠. 그지요? 전쟁 때문에 먹을 양식 떨어지고, 오늘은 내 아들 먹고 내일은 내 딸 먹고, 너희의 시체 우리 죽는 거죠. 그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를 싫어한다. 하나님마저도 이제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7배 7배 7배를 하면서 야 제발 좀 들어봐, 인본주의 좀 뽑아내고 나만 바라봐 했는데 안 하니까 이제 나도 너 싫어. 하나님이 나도 너 싫어. 너희가 아무리 향기로운 냄새, 번제죠, 번제, 소제, 이거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시작 흠양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뭐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예배 받아주세요 뭘 해도 하나님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교회 와서 수많은 헌금을 드려도 난 이 주보에는 내 이름이 들어가도 하나님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원수들이 너 때문에 깜짝 놀라. 이야, 사탄 마귀가 깜짝 놀라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저 사람을 저렇게도 외면하고 있지? 깜짝 놀라. 마귀가 놀랄 정도로, 사탄 마귀가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잘라버리고 내쳐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다루심이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또 그 다음 33절부터 보니까 민족중이 흩어버린다. 칼 전쟁이죠. 그 다음에 황무하고 너희 성읍이 황폐하고 원수의 땅에 산다. 원수의 땅에 사는 거 우리 구약 성경의 역사를 알고 있지요. 어느 땅에 무엇으로 끌려갔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그 사건을 지금 여기 미리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약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뭘 일을 하려고 해도 마음이 약하니까 일이 된다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돼. 놀라. 이 바람이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가는 거. 끔쩍끔쩍 놀라. 뭘 해도 놀라. 무슨 소리도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쫓는 자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엎드려진 거. 아무도 날 쫓아오지 않는데도 나도 모르게 우당탕 넘어져가고 사람 살려라 그러고 있는 거죠.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습니다. 망해집니다. 쇠잔해집니다. 이제서 40절에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시작 깨닫고, 죄악을 자복하고 깨닫고 하려 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죄악을 자복하고 깨닫고 내 단단한 마음 이것이 낮아져서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 환경이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세월을 저의 죄 때문이오니 저의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42절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오늘 말씀 여러분 머릿속에 잡힙니까? 제가 어렵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죠, 그죠? 이해가 되시겠죠? 오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뭘 뽑아내신다? 인본주의 뽑아낸다. 하나님이 뽑아내려고 내 환경에 이런 것 저런 것 던져주는데도 인본주의를 살면 환난을 주는데 못 깨달으면 몇 배나? 그래도 못 깨달으면 몇 배나?
그래도 못 깨달으면 몇 배나? 그래도 못 깨달으면 몇 배나? 7배가 몇 번 나온다? 4번, 4번. 와, 이 환난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근데 야곱은 늙을 때까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래서 지 명찰은 험악한 세월. 이 정도 설교했으면 저도 여러분도 깨닫는 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슨 인본주의가 있는지 이것 좀 뽑아내 주십시오. 막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1번 하면 읽어주셔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 계속해 주셔요.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심, 내 모습을 원수들이 놀라워. 8번, 칼, 땅의 황무, 성읍 황폐, 원수의 땅에 산다. 마음이 약해짐, 놀라 도망함, 엎드러짐, 원수와 맞설 힘이 없음, 망함, 쇠잔함.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요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는 시간이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저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저 말씀대로만 살게요.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인본주의로 살았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신본주의로 돌아서는 겁니다. 겸손하여 형벌을 기쁘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됐어요. 이 형벌은요,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거니까 됐어요. 저 이 벌 받고 있을래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창세기 전체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한 그런 그림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 사탄의 어떤 시험과 인간의 욕심으로 범죄의 타락이죠. 노아 홍수 심판이죠. 4명의 사명자 신본주의자가 쭉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나오는데, 이 밑에 보면은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여기서 나오죠. 아담도, 가인도, 롯도, 이스마엘, 또 이 에돔도, 또 11형제 또는 10명의 형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창세기를 쭉 요약을 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은 무엇 따라 움직입니까? 말씀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애굽으로 가는 길에 말씀이 있었다 없었다? 예?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유, 다 잊어버리셨네. 없었잖아요.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도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마누라 말 들은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지요? 자, 이게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가 이런 인본주의를 살아가니까 이것이 자기 인생에게는 심각한 고통으로 다가온 거죠. 그죠?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브라함이 살아가야 할 땅이에요. 근데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물었다 안 물었다? 안 물으니까 두려움이 오고, 사망의 두려움이 오고, 여보, 우리 여보라 하지 말고 오빠, 여동생이라 하자. 그러면서 애굽에서 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마누라까지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황제가 선물까지 주고, 그리고 하갈까지 얻어서 나오잖아요. 하갈이 얻었다고, 선물 얻었다고 좋은 겁니까? 하갈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풍지박산이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 내가 신본주의자라고 해서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면 금방 인본주의로 돌아서서 내 인생에 풍지박산 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한순간도 깨어 있어서 신본주의로 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이지요. 창세기 역사를 보면 이게 전부 인본주의의 역사거든요. 이거 전부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문장 하나, 가인은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는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건 뭐 때문에 피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낯을 가까이 할 때 내 인생에 뭘 희생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에게는 가까이 가야 돼, 이게 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 이걸 점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지는 거죠. 야곱은 모든 일에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섰다. 모든 사건 위에 하나님은 뒤따라오셔서 보장해 주실 분. 내 지혜 꾀 방법으로 내 인생을 만들고 실패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겨우 요거 2개.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 땅에서. 그 다음에 2번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니까 애굽으로 가. 예, 요거 2개밖에 없어. 전부 내가 앞선 거예요. 목사면서 내가 앞서간다면 신본주의, 인본주의? 예? 목사인데 내 뜻대로 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 내쳐놓고 저는 목사야. 신본주의, 인본주의? 크게 시작. 네, 인본주의인 거예요. 인본주의인 거예요. 목사 사랑해서 안 돼요. 장로, 권사, 집사 사랑해서 안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이 밤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환난으로 인본주의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지가 환난 당한 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사오려 하느라. 지 인생에 환난이 일어나니까 예배 드리러 가.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의지했다 안 했다? 그 사건 딱 끝나니까 나 몰라라, 하나님 어디 저리 가 계셔, 저리 가 계셔, 나 사업 바빠, 주일날 바빠. 그리고 내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다루는 거예요. 계속 다루는 거예요. 목사라도 그런 거예요. 목사가 돼도 하나님이 다루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야곱이 마지막에 축복할 때 이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신명기 4장 30절, 모세,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정하리니. 자, 그러니까 환난의 중요한 목적은 뭐다? 말씀을 청정,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거다. 신본주의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온다.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려주니까 환난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쭉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강조하는 것이 예수로 끝나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된다? 임마누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편 25편 14절 새벽기도 오신 분은 제가 이걸 조금 강조를 해드렸죠. 여호와의 치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 연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친밀하심, 친한 거예요. 친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합니까? 얼마나 친해요? 얼마나 친해요? 하나님 알아요? 어떤 분인지? 예? 알아요? 알아요? 얼마나 알아요? 10% 알아요? 50% 알아요? 90% 알아요? 20% 알아요? 0부터 100까지 몇 프로 알아요? 조금 몇 프로? 오늘 이 마지막 설교가, 이 설교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 하나님 알아? 네 하나님 알아? 이 질문이에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자, 이걸 제가, 요거는 시간이 많이 가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는 사람 정도 친구의 공감의 특성, 그걸 보니까요, 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나의 지인은 나에 대해서 요 정도 알지만 나의 친구는 더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우리가 옛날 말로 무슨 친구라 그럽니까? 불알 친구라 그러거든요.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속속 들어요. 근데 지인은 불알 친구만큼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요? 지인이에요? 불알 친구예요?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친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까지 안 가. 야곱도 안 돼. 힘들면 주여 눈물 흘리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 힘들어도 주여 하더라 안 하더라. 그것 때문에 제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하지?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핏대를 쏘지? 이것 때문에. 지금 저는 여기 친구라고 표현했지만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우리를 무슨 관계로 신약에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심판의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심판의 비유가 슬기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 이 처녀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신랑 기다리고 있는 거. 질문, 하나님이 여러분 신랑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머릿속에 지식이 아니고요, 삶으로 예수님이 내 신랑이냐? 그런 거예요? 맞아요? 삶으로 그렇게 살고 있나요? 이 질문이에요. 이거 아니면요, 저희 목회는 실패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성도를 뭘 시켜준다고? 중매시켜주노. 사도 바울은 무슨 쟁이? 중매쟁이.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을 중매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서 기뻐하면 저는 감사합니다. 그건 저의 감사예요. 여러분이 조금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 설교 듣고 주무시지 마시고 인본주의로 다시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 안 도와줘도 내 돈이 이만큼 있어요, 안 도와줘도 내 직장이 이만큼 있어요, 안 도와줘도 내 세상 지위가 이만큼 있어요, 그런 자리에 서지 말고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시작.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항상 찾아요? 아프면 주여. 근데 아파도 주여도 안 해. 아파도 기도 안 해. 내 자식이 아픈데도, 손자가 아픈데도 기도도 안 해. 내 자식이 힘든 인생을 걸어가는데도 기도도 안 해. 왜 힘든 일을 줬느냐? 왜 환난 줬느냐?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네 자식이 머리로 살지 말고 나를 구해라. 내 얼굴 구해라. 내 얼굴 구해라. 이것 때문에 환난 줬는데, 이것 때문에 환난 줬는데, 하나님 얼굴 찾으라고 환난 줬는데 기도하러 오지 않아. 얼굴 구하러 오지 않아. 예배당에 오지 않아. 이들은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자, 이런 구절들을 제가 많이 적어놨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넘어가고 그림만 한번 얼른 보셔요. 나는 누구 무엇보다 친밀한가? 나의 시간은, 내 마음은 세상에 많이 가 있느냐? 하나님에게 많이 가 있느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것들로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에게 가 있다, 세상에 가 있다? 세상에, 신본주의로 가 있다. 이것이 내 인생의 환난인데, 이 환난에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성공. 이 자리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너 누군데? 슬기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 슬기로운 5 처녀 성 안에 집어넣고 5 처녀, 미련한 5 처녀가 기름 가지고 왔을 때 문 열어주세요 주님. 그럴 때 너 누구냐? 나 너 몰라. 우리 교인 중에 하나님하고 사귀는 분이 많아야 되는데, 온 교인이 사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저 누구 알아요? 나 몰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뭔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겠죠? 자, 준비된 말씀은 더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합니까? 얼마만큼 친합니까? 얼마만큼 친합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요 마지막 그림에서 한번 딱 보셔요. 우리가 얼마나 친하냐? 얼마나 친하냐? 친한 친밀도의 자리. 지성소예요? 성소예요? 뜰이에요? 성막 밖이에요? 이스라엘 밖이에요? 이스라엘 밖은 기도한다 안 한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우리 교인정이 기도 안 하면 어디 가 있는데? 여기 가 있지. 구원의 자리에 있다 없다? 요 정도 설교했으면 이제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막 힘을 주고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한 문장 꼭 깨닫고요.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발을 움직이고 무릎을 움직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